로마서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굉장한 책입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적은 놀라운 책인데,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깊은 복음의 정수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장, 이 16장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어서 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한 37, 8, 하여튼 엄청난 이름의 사람들이 이 귀한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말씀을 기록할 때 기록한 파피루스 한 장이 엄청나게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리고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허튼 이 장을 하나 쓸 수도 없는 그런 귀중한 책인데, 어떻게 바울은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장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결코 이들의 이름을 허튼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이 많은 이름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귀중한 책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이제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비싼 파피루스 값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많은 이름을 왜 바울이 적어 놓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집회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는 생각은 이 바울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돕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바울 주변에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뿐더러 또 복음을 들고 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 안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의 이름 속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가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가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다.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있었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었고,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된 우리바노와 그가 사랑하는 스라구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아벨레가 있었고, 그 밖에도 어마무시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도 잘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 함께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이루어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출중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거, 그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어울려서 서로 도와가며 부추기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 일은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일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하게 생겨도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요, 하여튼 깃발 한번 꽂으면 저는 깃발을 안 쫓아온 사람은 제가 상대하지 않았어요. 오직 산자만 따르라 이러면서 그냥 앞으로 돌진하고 돌격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어리석은 때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이루었는데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왜 함께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신학적인 그 이론이,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이런 종교는 딱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구조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더불어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한 공동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일할 때 힘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굉장한 통찰력 있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이 천재 신학자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도 들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저는 진짜 이런 천재만이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말이다. 그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또 나 스스로 홀로 있는 곳이 아니고 항상 어떻게 더불어 같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그냥 참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each member, 모든 각 사람 하나하나는 all the other,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belongs to.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고 혼자 더불어 혼자 사는 사람은 교회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멤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belongs to,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우리는 하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남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놀라운 에이전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유일한 세상의 기구가 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보고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한대요 못한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이 땅에 남겨놓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서로의 몸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이 일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되어지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학교회를 딱 보면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는 이런 부흥회 못해요, 그죠?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어디다 생명 걸기 때문에, 싸우는 일에 생명 걸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난 저 사람하고 도무지 일을 같이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주로 제가 보니까 똑똑한 분들이에요. 또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제 설교 들으시면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참으세요. 그냥 참으세요. 좀 참으시고, 좀 내가 처진 사람은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도 내시고, 교회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내가 젊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니들이 되는가 보자.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옛날에 내가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날 때쯤이면 니들이 내가 떠나면은 잘 되나 보자.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훌륭하다 이제 그런데 마음속에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떠나니까 그 교회가 더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 고쳐 먹었어. 절대로 교회 안 떠나고, 내가 교회가 허락한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왜 안 맞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 혼자 빠지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거지 뭐, 그죠?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은 어느 한 구석,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한 곳에 하나가 잘못돼도 이 몸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잘 되나 어디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없으면 그 교회 더 잘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잘하냐고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언제나 교회는 함께 같이 더불어 간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에디슨이 80세 생일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발명한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전구, 전축, 라디오, 전동기 뭐 수없이 많은데, 그 에디슨이 그때 너무 많은 발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마술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물었잖아요. 당신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에디슨이 주저하지 않고, 내가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발명품은 연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에디슨이 연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하는 연구소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학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모여서 일할 때 그 놀라운 이 발명품들을 다 얘기한 것이거든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 그 세종대왕.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 잘하면 모든 칭찬은 누구에게 가요? 담임 목사한테 가. 이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 그렇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들은 집현전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명예는 내가 먹더라도 내가 그래서 재물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상을 합니다. 제가 안 믿으시죠? 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일한 사람들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체로 가는 게, 그래서 에디슨이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그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일 때 창조적인 능력과 굉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 아는 브라질이 낳은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없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 다 아는 펠레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 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글을 읽고 참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최고로 잘 나갈 때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공만 잡으면 이 그라운드 전체가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볼을 패스하면 어디로 패스해야 될지, 내가 드리블을 한다면 어떻게 드리블을 해야 될지, 전체 판 운동장이 한눈에 탁 들어오니까 내가 볼을 패스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드리블해도 이렇게 놀라운, 그때는 진짜 굉장한 내가 선수였지요. 이렇게 수려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 펠레를 가리켜서 축구를 예술로 성화시킨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축구의 황제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전체 판이 한눈에 이렇게 쫙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전체 판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만 그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전체 판이 눈에 안 들어오면 이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체 판이 내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반드시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만 이 전체 판이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과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려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생각 없이는 이 전체 공동체를 큰 판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온 많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없고, 우리 몸 가운데 뭐 하나 잘못되면 다 몸이 망가지듯이 누구 한 사람, 그 어떤 사람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더불어 가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교회가 하는 그런 굉장한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은 대체로 그들의 출신과 직업과 사회적 신분을 말해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인종적인 면에서 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종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하고 하나 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런 호칭이 없었어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형제, 자매. 딱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교회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깨지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이걸 꼭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노예와 귀족들, 그리고 처음에는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다 밝혀낸 건데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흔히 볼 수 있는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니고 이런 사람은 석방된 노예였다. 그런가 하면 이 헤롯 대제의 손자이며 글라디아 황제의 친구인 아리스토블로도 있었고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나기수 집안도 그 교회 멤버였다. 이제 이게 다 이름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게 다 연구가 끝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황제의 친척도 있었고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무슨 굉장한 집안도 구성원도 있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갔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사실을 이게 사회학적으로 다 밝혀낸 것입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대단한 기독교 작가이죠.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자기가 14년 동안 출석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거 이제 why bother 그래서 뭐가 왜 경계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단 출판사에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뭐 이런 그 이야기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참 잘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필립 얀시가 자기가 14년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 느낀 걸 이렇게 썼는데요.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에 놀랐다. 몇만 불씩 버는 전문직 고학력자 종사자들에게나 일자 무식의 노숙자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했다. 와, 그 교회 안에 몇만 불씩 버는 전문직 고학력자도 있었지만 일자 무식의 노숙자들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얽혀져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자기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학력이 높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텔이 이런 사람들도 출석하지만 일자 무식에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교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지고 또 밝혀낸 것을 갖고 너무 이 필립 얀시가 놀라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소로 희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 희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희구라는 말은 기뻐하면서도 좀 위태롭게 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장소로 기뻐하면서도 또 위태롭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자기가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은 아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굉장한 통찰력 있는 말인데요. 교회는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랍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니까 이게 너무나 신비하다고 보았고 또
그런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 다소 혼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말이 대단히 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혼란이 어디서 옵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균질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성분으로 보나 교양의 수준으로 보나 뭐 부의 정도로 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르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 혼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제가 교회에 이렇게 일할 때마다 어느 권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큰일 나기 뭘 큰일 나, 원래 그런 건데 교회가 다. 예. 원래가 이제 그런 것이죠. 예. 사회 어느 집단에 가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데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권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꾸 말 함부로 하면.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안 해요? 말 함부로 하면 그 그냥 직장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어디 있어요? 예. 교회 나와서 1,000원을 헌금하나 10,000원을 헌금하나 10만 원을 헌금하나 100만 원을 헌금하나 아무 관계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책임도 안 져. 예. 그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혼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교회에서 천연병 목사님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돼, 얘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안 져.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다 얘기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누구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걸레 다 누구나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의, 신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소 뭐가 있다? 혼란함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큰일 났다. 뭐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원래 그런 것이지. 그냥 잘 보고 잘 정리해 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뭐 여기 전학교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 듣고 그러면요. 내가 볼 때 보니까 하루 이틀만 참으면 다 정리되는데 그거 못 참아서 이제 거기다 이제 애드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대개 이제 하루 이틀만 이렇게 지나면 다 정리가 돼요. 교인들은 또 다 자기 관리도 잘하고 회개도 하고 하니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다 정리가 되는데 최영지 목사님 그런 말에 끼지 마십시오. 목사가 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밌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목사님이 개입하면 목사님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예. 아이들이 결혼했어. 둘이 부부싸움 했습니다. 거기에 장모, 장인, 엄마, 아빠가 개입하면 그 집안은 반드시 이혼합니다.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더 잘 살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일도 무슨 일 때 목사님이 개입하면요 재밌어가지고 더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 난 가만 놔둡니다. 그냥 싸우다가 지쳐서 그냥 간두게. 예. 여러분 교회는 다소 혼란함이 있다 없다? 예, 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교회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본문 안에는 서로 다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 안에 이게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또 많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절에서는 주 안에서, 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은 그리스도께, 7절은 그리스도 안에, 8절은 주 안에서,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은 주 안에 있는, 그만하라고 좀 하세요. 12절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이름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각 절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과의 맺은 관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맺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안에 사라지고 빠지면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화교회는 국민의 힘이 많아요? 민주당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왔더니 부산에 왔더니 이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무슨 당입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가 무슨 당이야? 예수당이지. 예수 말고 무슨 다른 일이 어디 있어? 여기 이제 똑똑하신 분들 많고 이런 사람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단이나 단체장 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다 호불호가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다 그렇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다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주당이다, 예수님이 국민 이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하나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다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은 개인으로 알아서 하시죠. 교회는 그런 개인의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우리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어질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 필립이 안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놀라운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종하고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게 불편했을까 안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날 종놈이 주인에게 형제요 아니 가끔가다 난 저기 2000년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사에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헌신예배 불러주면 내가 그 비사를 내가 얘기해 주겠니. 그런데 주인이 종놈이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돈을 다 들여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서 정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한 일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을까? 정말 불편함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노예와 자유인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주인과 그 종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부르게 됐다. 예배를 같이 보게 됐고 찬양을 함께하게 됐다.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오늘 이분을 자꾸 제가 인용하는 게 너무 이 사람이 주옥 같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제가 한번 써놨어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와가지고 무슨 자연과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혼자 연구하시고, 그래서 잘 연구해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그죠?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 정체성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종이나 경제적 지위, 기타 인간주의가 만들어낸 그 어떤 범주와 그 어떤 이념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하나로 만들어준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개인상을 더 많이 줄까, 단체상을 더 많이 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훌륭하죠. 그런 분들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 소중한 분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모든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개인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호승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죽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울컥해야 된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그 훌륭하신 분들, 각 방면에 뛰어난 분들이 언제나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그 김용택 시인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쓴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귀한 글을 썼는데, 이 김용택 시인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시인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16마을, 그러니까 16개 가구가 사는 그런 마을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일이 남의 일이 되지 않고 서로의 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집이 큰 일이 생겨서 모내기를 잘 못하면 16가구가 사는, 16사람 마을에 사는 거니까 다 달려가서 모내기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더불어 일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16집이 16가구가 살지만 다 한 집같이 서로를 다 잘하는 그런 이제 가구가 됐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울타리 같은 게 없고 마음이 서로 오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됐다,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 글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 지켜야 될 3가지 불문율이 이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다 보니까 계속 서로 돕고 먹고 같이 놀고 꼬리를 물고 더불어 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3가지 불문율이 생겼대요. 첫 번째가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 16가정에서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들 공동체 안에서 잘 사는 이게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도둑질 않는 일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도둑질을 그래도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예쁜 도둑질 있잖아요. 예쁜 도둑질. 그 예쁜 도둑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둑질했다 그러지 않고 서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리했다. 그 이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감자를 캐먹다가 강변에서 그 하다가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또 남의 집에 수박 덩어리 이런 거 훔치고, 이런 건 도둑질이 아니지, 그죠? 이런 건 도둑질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든 간에 더불어 사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문율이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다 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교회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다, 이 공동체가. 두 번째는 뭐하냐면요, 사람들끼리 막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딱 나와서, 어른이, 그 말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지켰습니다.
너 그 열면 이 공동체가 다 박살나는겨. 그 말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겨. 대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면 목사님들한테 와서 막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제일 부작용이 덜 나는 사람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 그 말 뱉지 마. 그 말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 사이에 막말을 하지 않는, 이게 불문율법으로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하루 이틀 살 게 아니고 뭐 이게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깨를 걸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하니까 거짓말하면 그게 드러나 안 드러나? 다 드러나게 돼. 다 드러나게 돼. 그래서 언젠가는 거짓말이 다 들통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그래서 이 마을이 도둑질 안 하고 막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진짜 세상에 처음 공동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인간이 사는 공동체도 이런 것들이 불문법적으로, 그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귀한 시간에 마지막이 너무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어떻게 계속 지속됐느냐?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득 챙기고 출세하고 남의 거 빼앗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삶의 방식, 이게 절대로 이게 나올 수 없고, 그 마을 공동체가 왜 그런 아름다운 이런 사람이 안 나온 이유는 책 한 권 읽지도 않고 학교 다니지도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자기 이 김용택 시인 엄마가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말 한마디가 마을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해 갔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말 하더라. 인류가 살아온 모든 지혜 경험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섭렵해서 한 줄로 줄이면,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그러면 못 써. 이 한마디가 4차 혁명보다 인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던 위대한 힘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이고 내가 성경 읽다가 이 글을 읽고요 너무 감동.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와 남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지 못하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정치적 주장을 얘기하려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이득을 볼까? 어려운 사람 교회가 도와주고 그런 사람 살려내야죠.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뭘 얻어 먹어 이렇게 모인 곳이 아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마침내 더 아름답고, 어려운 사람들은 회복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이 전학교회가 이제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미래로 뻗어나가느냐 안 뻗어나가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진짜 학교에 근처도 안 가본 어르신들이 너 그러면 사람이 쓰겠냐?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하나만 잘 지켜줘도 전학교회는 미래로 잘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위로하고 사랑받고 소망 가운데 더 놀라운 그런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올 때마다 행복하고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귀한 공동체 정신이 여러분 안에 사랑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